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성탄 트리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왜 성탄 트리를 세우게 되었는가 유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유래는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날 밤에 어두운 오솔길을 걷는데 눈 덮인 전나무 사이에서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서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전나무는 장식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상징을 하고 이렇게 빨간 사과는 에덴 동산을 있었던 선악과를 상징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성탄 트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슬 같은 것으로 쭉 이렇게 둘러진 거미줄 같은 거 보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적에게 쫓겨가다가 위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들어간 그 사이에 밖에 있던 거미가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서 적이 이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동굴 속에는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해서 도로 돌아갔고 이 사람은 생명을 건졌고 보호함을 입었던 그러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탄절에 얘기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네, 그 크리스마스 이 뜻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직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기름 부으셔서 세웠다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또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운 세 가지의 직능을 다 갖고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능을 다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팥 알지요? 팥을 안 먹고 오래 놔두면 벌레가 들어가요. 근데 팥은 벌레 먹을 때 팥 벌레 이름을 둥이라고 그러는데 둥이를 먹으면 팥이 가운데가 둥이가 들어가서 빵 뚫려요. 그 벌레 먹은 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먹을 수 있나 해서 그 벌레가 도망 나가라고 물에다가 딱 담궈봤어요. 그랬더니 물에다가 담궜는데 구멍은 더 커지고 근데 물에다 딱 담궈놔서 며칠 되니까 싹이 났어요. 근데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밭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밭에다가 심었더니 며칠 후에는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을이 되니까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벌레를 먹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가슴이 뻥 뚫릴 때도 있고 삶이 구멍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심겨지면 100배의 열매로 생명으로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로 다시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뚫려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가까이 두면서 주고받는 선물도 귀하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부 개척시대 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금광에 금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캘리포니아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금광이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금광에서 일하는 그들이 거의 날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서 술 마시는 모임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총질을 하고 싸움을 하고 도박이 성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아기는 살았는데 아기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캠프 하나에서 고아가 된 아기를 우리 서로 같이 키우자. 그래서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들만 있는 그 캠프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어떻게 먹이느냐. 그전에는 막 술, 담배 먹고서 마음대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서 총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서로가 당번을 정했어요. 아기를 살리려면 시간을 정해서 우유를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유를 몇 시간에 몇 시 이렇게 돌려야 되고 아기가 또 잠을 잘 때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제 당번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신던 신발이나 옷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기가 약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없어서 최고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옷도 막 작업하던 거 그대로 살았는데 아기한테 들어갈 때는 목욕 싹 해야 되고 얼굴 싹 닦아야 되고 옷도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신발도 밖에서 신던 거 신지 말고 깨끗한 신발 준비해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당번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필요할 때 우유를 이제 시장에 가서 사와야 돼. 그리고 아기가 또 커가면서 기저귀도 해야 되고 옷도 새로 사서 입혀야 되고 담요도 새로 사줘야 되고 뭐 막 이러니까 광부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내서 이제 시장에 가서 아기 우유, 기저귀, 옷, 신발 또 그 아기가 살고 있는 그 방 주변에서는 절대로 시끄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떠들지 말아라. 아기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광부들이 당번을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시장에 갈 때마다 아기 옷을 사다 주고 우유를 사다 주고 자기의 옷도 깨끗하게 사 입고 신발도 깨끗한 것만 사서 신고서 이제 아기한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진짜로 광부들이 시간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니까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광부들이 그전에는 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우유 사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하니까 이 광부들이 날마다 나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수입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광부들이 싸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술 먹고 싸우던 것이 술을 안 먹고 들어가야지만이 되니까 술, 담배를 끊으면서 이 광부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로 인하여서 그 광산촌에 그 아기를 맡았던 그 캠프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제는 말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싸우거나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조용히 말하고 아기 낄까봐 조용히 말하고 깨끗하게 입고 돈을 절약해서 아기 우유를 사다 먹이고 이러면서
아기는 잘 크면서 광부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예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깨끗한 양심을, 깨끗한 삶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약된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고 구원자이심이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